아무 일도 없었는데 왜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뜨는 것조차 무거워질까요?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멈춰 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상하게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몸은 괜찮습니다.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불을 걷어내는 것조차 버겁습니다. 세수를 하러 가야 하는데 그 짧은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밥을 먹어야 합니다. 배도 고픕니다. 그런데 밥을 차리는 것이, 설거지를 하는 것이 모두 귀찮습니다. 전화가 옵니다. 친구입니다.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받고 싶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대화를 이어갈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누워 있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1시간, 2시간. 해가 중천에 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거 아니야? 의지가 약한 거지. 나이 들면서 나태해진 거야. 정말 그럴까요? 게으름과 무기력은 다릅니다. 게으름은 하기 싫지만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무기력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게으름은 선택입니다. 무기력은 선택이 아닙니다. 무기력할 때 마음은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스스로를 잠가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기력은 에너지가 부족해서 생긴다고. 잠을 못 자서, 영양이 부족해서, 운동을 안 해서 생긴다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잠을 충분히 잤습니다. 밥도 잘 먹었습니다. 몸도 건강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이것은 에너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미의 문제입니다. 마음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를 쓸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왜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에너지를 차단합니다. 마치 회로 차단기처럼. 과부하가 걸렸을 때 스스로 전원을 내리는 것처럼. 이것은 고장이 아닙니다. 기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달려왔습니다. 20대에는 공부했습니다. 30대에는 가정을 꾸렸습니다. 40대에는 자식을 키웠습니다. 50대에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야 할 이유가 명확했습니다. 출근해야 했고, 밥을 해야 했고, 자식을 돌봐야 했습니다. 마음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항상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멈추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은퇴를 했습니다. 자식들은 독립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사라졌습니다. 이때 마음은 혼란스러워합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멈춰섭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미 지친 느낌. 이것은 육체의 피로가 아닙니다. 정신의 피로입니다. 마음은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왜 살아야 하지? 무엇을 위해 오늘을 살아야 하지? 답을 찾지 못하면 마음은 지쳐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무기력할 때 우리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반대입니다. 생각은 끊임없이 흐릅니다. 일어나야 하는데, 청소를 해야 하는데, 전화를 걸어야 하는데, 운동을 시작해야 하는데, 생각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과 행동 사이에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이 연결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밥을 먹어야지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주방으로 갑니다. 씻어야지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욕실로 갑니다. 그런데 무기력할 때는 이 연결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생각만 있을 뿐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구조가 변한 것입니다. 마음은 에너지를 배분합니다. 중요한 일에 더 많은 에너지를, 덜 중요한 일에는 적은 에너지를 배분합니다. 그런데 무기력할 때, 마음은 모든 일을 중요하지 않은 일로 분류합니다. 왜냐하면 삶 자체의 의미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걸 해야 하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마음은 에너지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만 맴돕니다.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지금 이 방식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신호. 50대, 60대, 70대. 이 시기에 이런 신호는 더욱 강하게 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인생의 큰 전환점이기 때문입니다. 한 단계가 끝났습니다. 직장 생활이 끝났습니다. 육아가 끝났습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단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공백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 질문들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 불편하다면 중요한 지점에 와 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평생 역할 속에서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누군가의 딸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배우자가 되었고, 누군가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직원이었고, 누군가의 상사였습니다. 역할이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역할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 자신으로 사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사회를 위해.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는 것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멈춰 섭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그는 로마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밤마다 자신에게 글을 썼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출판하려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다독이기 위한 글이었습니다. 그 글들이 모여서 명상록이 되었습니다. 왜 황제가 스스로를 다독여야 했을까요? 그도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철학자를 떠올릴 때 평온한 사람을 상상합니다. 산속에서 명상하는 사람, 대상의 근심에서 벗어난 사람. 그런데 아우렐리우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전쟁터에 있었습니다. 군대를 이끌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역병이 돌았습니다. 백성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는 무력했습니다. 배신을 당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가족마저도 그를 배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습니다.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는 냉랭했습니다. 그는 고통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절망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무기력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글은 공허한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을 견디는 방법이었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침대에서 일어나야 한다.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러 가야 한다. 황제였지만 그도 침대에서 일어나기 싫었습니다. 그도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런 그가 무기력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날씨를 바꿀 수 없습니다. 타인의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바꾸지 못하면
괴로워합니다. 그 괴로움이 쌓이면 마음은 지쳐갑니다. 50대, 60대, 70대가 되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아집니다. 늙어가는 몸을 막을 수 없습니다. 떠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다시 오지 않을 기회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저항합니다. 아직 아니야. 나는 아직 괜찮아. 조금만 더. 이 저항이 에너지를 소진시킵니다. 저항하다가 지치면 무기력이 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말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서 마음을 떼어내라고.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구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나이 드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은 내가 되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독립한 것은 내가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가짐입니다. 이것만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무기력한 지금 이 상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무기력을 실패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도 삶의 일부다. 이 문장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쉬는 것은 나태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게으름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무기력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탓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쓸모없을까? 그런데 아우렐리우스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도 의미가 있다고. 왜냐하면 그것도 삶의 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행동하는 것만이 삶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것도 삶입니다. 느끼는 것도 삶입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도 삶입니다. 무기력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마음은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회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의미를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마음 안에서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이 마음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지금의 상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무기력도 변합니다. 지나갑니다. 언제 지나갈지는 모릅니다. 내일일 수도 있고, 한 달 후일 수도 있고, 1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는 것. 그저 흘러가도록 두는 것. 이것이 아우렐리우스가 말한 자연에 따르는 삶입니다. 자연은 억지로 계절을 바꾸지 않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겨울이 오면 잎이 집니다. 그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되면 활기를 되찾고 때가 되면 쉽니다. 지금이 쉬는 때라면 쉬는 것입니다. 억지로 일어서려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마음을 더 빨리 회복시킵니다. 그렇다면 묻게 됩니다. 그냥 포기하라는 말인가? 아닙니다. 쉼과 포기는 다릅니다. 포기는 다시 시작하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쉼은 다시 시작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무기력은 쉼입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마음이 너무 지쳐서 잠시 멈춘 것입니다. 이것을 포기로 해석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로 끝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쉼으로 해석하면
조금 다릅니다. 지금은 쉬는 시간이구나. 마음이 회복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견딜만해집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황제였기에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내일 다시 시작하자. 이것은 나약함이 아니었습니다. 현명함이었습니다. 자신을 계속 몰아붙이면 결국 쓰러집니다. 쉬어가면서 가면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50대, 60대, 70대. 이 시기는 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평생을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속도를 늦춰도 됩니다. 멈춰서도 됩니다. 이것은 인생의 실패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은퇴한 날을 기억하십니까? 마지막 출근. 동료들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히 쉬세요. 축하, 인사를 받았습니다.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 한구석이 텅 비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기쁜 일인데 기쁘지 않았습니다. 자유를 얻었는데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람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늦잠을 잤습니다. 일어나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출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회의도 없었습니다. 업무도 없었습니다. 하루가 길었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뉴스를 봤습니다. 시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점심을 먹었습니다. 다시 TV를 켰습니다. 시간이 더디게 흘렀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하루가 끝났습니다. 오늘 뭐 했지? 아무것도 한 게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평생 일했으니 좀 쉬어야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할 일이 없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무기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필요가 없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는 내가 필요했습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내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내가 없어도 회사는 돌아갑니다. 내 자리는 다른 사람이 채웠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공허의 정체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동안 우리는 부모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차려야 했습니다. 도시락을 싸야 했습니다. 학교에 보내야 했습니다. 저녁에는 숙제를 봐줘야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줘야 했습니다. 재워야 했습니다. 바쁜 하루였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삶의 의미였습니다. 자식이 자랐습니다. 대학에 갔습니다. 독립했습니다. 이제 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전화를 겁니다. 밥은 먹었니? 잘 지내니? 응, 잘 지내. 대화가 짧습니다. 더 물어볼 것이 없습니다. 끊습니다. 허전합니다. 예전에는 자식의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무엇을 먹었는지, 누구와 놀았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이제는 모릅니다. 자식은 자기 삶을 삽니다.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부모의 역할을 잘 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역할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30년을 부모로 살았습니다. 부모가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부모가 아닙니다. 아니, 부모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필요한 부모는 아닙니다. 이 차이가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지금 느끼는 감정을 판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일해야 했고, 집안일 해야 했고, 자식 돌봐야 했고, 부모님 찾아뵈어야 했습니다.
스문의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시간만 있으면 책도 읽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취미도 가지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생겼습니다. 은퇴했습니다. 자식들 독립했습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시간이 많습니다. 하루가 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고 싶은 것이 없습니다. 책을 펼쳤습니다. 읽히지 않습니다. 집중이 안 됩니다.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귀찮습니다. 준비가 버겁습니다.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질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간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가 원한 것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여유였습니다. 그런데 여유와 시간은 다릅니다. 여유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시간이 많아도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공허합니다. 시간은 많은데 채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길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무기력해집니다. 병원에 갑니다. 검사를 받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혈압도 정상입니다. 혈당도 괜찮습니다. 다른 수치도 문제 없습니다. 건강하십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몸은 건강한데 기운이 없습니다. 걸을 수 있습니다. 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걷고 싶지 않습니다. 뛰고 싶지 않습니다. 몸이 아픈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지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몸이 멀쩡한데 왜 그래?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무겁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버겁습니다. 마음의 피로는 몸의 피로보다 깊습니다. 몸이 피곤하면 쉬면 됩니다. 잠을 자면 회복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피곤하면 잠을 자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여전히 피곤합니다. 이것이 50대, 60대, 70대가 겪는 독특한 피로입니다. 육체의 피로가 아닌 정신의 피로. 이것은 의미의 상실에서 옵니다.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뭘 위해 사는 걸까? 젊었을 때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자식을 키워야 했습니다. 집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목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표가 사라졌습니다. 이룰 것은 다 이뤘습니다. 혹은 이루지 못했지만 이제는 이룰 수도 없습니다.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사는 것. 그런데 그냥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인간은 의미를 찾는 존재입니다. 의미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묻게 됩니다. 나는 왜 사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삶은 무거워집니다. 하루하루가 그저 흘러갑니다. 아침이 오고 저녁이 옵니다. 내일도 똑같을 것입니다. 이 반복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 없으면 마음은 지쳐갑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해도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58세에 죽었습니다. 그 시대로는 노년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생명도 예외가 아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이 듦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젊음이 가고, 기력이 떨어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드는 것. 이것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의 과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노년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는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최선이란 무엇을 많이 이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것이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뿐이라면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것이 한 통의 편지를 쓰는 것뿐이라면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큰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작은 일을 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삶을 하나의 큰 성취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삶은 매 순간의 연속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사는가? 그것이 전부입니다. 50대, 60대, 70대. 이 시기를 사는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오늘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도 오늘을 살아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오늘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까? 침대에 누워만 있었습니까? TV만 봤습니까?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은 실패한 하루였을까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을 살아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시간도 삶의 일부입니다. 무기력한 순간도 존재의 한 형태입니다. 지금 당신이 숨을 쉬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